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 중에 레크레이션 과목이 있었어요. 레크레이션 과목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실습 위주로 실습이라 하면 거의 뭐 놀자판이죠. 그래서 뭐 강사분이 게임을 진행하고 이제 같이 막 즐기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한참 정점에 다다랐을 때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시잖아요. 그 열기가 식지 않도록 재미있게 이어가느라고 중간에 멘트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자기가 앞날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눈 좀 감아보세요. 어떻죠? 깜깜하죠? 이게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예요. 아, 우리 레크레이션 분위기를 막 띄워주셔서 지금 웃으시잖아요. 그때도 이랬어요. 막 분위기가 이제 정점에 오르니까 딱 그 얘기에 그냥 다들 빵 터져서 깔깔깔깔 웃는데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는 이게 우리 이제 언중유골이라고 있잖아요. 평범한 말 속에 이제 깊은 어떤 뼈대가 있다.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는데 저한테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한테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앞날이 사실은 깜깜해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앞날이 깜깜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첫 번째로 다가오고 두 번째로는 저한테 또 의미 있게 다가온 부분은 뭔가 하면 여러분 죄악이 관영할 때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죄악이 세상 가운데 관영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커다란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아니 도대체 이 평지에 비도 않는 이 시기에 무슨 방주냐. 그러니까 노아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곧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들을 피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롯이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농담으로 알고 그냥 넘겨버려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던 시기에 보면은 늘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그냥 우습게 알고 농담으로 흘려 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할 때 여러분 앞날이 참 깜깜해요. 당신의 앞날이 깜깜해요. 그러면 그 소리가 기분 좋겠어요? 아니면 싫겠어요? 당연히 싫어요. 당신의 앞날이 깜깜하다는데 뭐 누가 그 얘기를 좋게 여겨요. 그런데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그 얘기를 듣고도 깔깔깔깔 되잖아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는 시기 그런 시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이 곧 눈앞에 닥쳤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깜깜하다고 해도 소망이 없다고 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레크레이션 강사분의 그 이야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사실이에요. 앞날이 깜깜해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앞날이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니 첫 번째 거일 텐데요. 46절 있어요. 네, 쭉 넘겨주세요. 성경 말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빛으로 이끄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35절과 36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35절과 3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빛을 뭐 하라 그러죠?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누구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빛으로 오셨음에도,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믿지 못하는 자와 따르지 못하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빛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부류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잖아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는 이 말씀 전에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까지 살려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씀만을 놓고 본다면.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그 문자 그대로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잘 놀고 있네, 뭐 그러면 잘 놀고 있네라는 말이 사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와, 잘 놀고 있네, 이러면 정말 잘 놀고 있네요. 근데 누군가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아이고 잘 놀고 있네. 무슨 뜻이죠? 정말 잘 놀고 있는 건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저 일찍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가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국민학교 세대예요. 아마 혹시 여기에 소학교 시대를 보내신 분도 계신가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저 때만 해도 국민학교 때란 말이에요. 국민학교 때 입학식 풍경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달고 가죠? 왼쪽에? 손수건을 어머니가 옷핀으로 꽂아주세요. 기억나실까요? 왜냐면 그때는 코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코 흘리면 닦으라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 세대를 나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때는 워낙 이게 코 찔찔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 닦으라고 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딱 옷핀으로 꽂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방 메고 그때는 또 조회가 있었잖아요. 입학식 때 이렇게 운동장에서 줄 맞춰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막 일장 연설을 한 조회가 끝나면 비로소 입학식이 끝나서 이제 교실에 들어가는데 저희 초등학교는 저희 이제 국민학교는 산자락에 위치했어요. 그래 운동장이 산 좀 중턱에 있고 교실은 계단을 올라가서 그 위에 있었는데 입학식이잖아요. 제가 처음 학교를 간 거잖아요. 뭘 알겠어요, 여러분. 줄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막 제대로 안 갔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딴 데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기도 장난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다 올라가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너 그렇게 줄 안 맞추고 네 맘대로 할 거면 집에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이제 또 애들 인솔하기 위해서 확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에 가라고 하니까 너 그렇게 줄 안 맞추고 네 맘대로 할 거면 집에 가. 그러니까 집에 가라니까 진짜 집에 간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벌써 끝났어? 그래서 왜 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가라서 왔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이제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기억, 니은, 디귿, 리를 벌써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발이 좀 늦어가서 가끔씩 좀 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선생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그렇게 줄 안 맞추고 네 맘대로 할 거면 집에 가. 그게 진짜 집에 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잘 따라와 이 말인데 저는 고지곧대로 들었기 때문에 정말 집에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돌이켜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 있잖아요. 너무 막 속을 썩여서 속상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우 이놈의 새끼.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려면 너 나가 뒤져. 막 그러잖아요. 정말 그 말이 너 나가 뒤져. 너 죽어. 너 나가 살아.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의 그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반어법인 거예요. 너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얘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돌이켜야 돼. 너 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 나가 뒤져가 아니라 죄송해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거친데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좀 가끔씩 우리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반어법인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4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말씀 이사야서 6장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6장 10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지만 그루터기는 남을 거라 그래요.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들이 가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어요?
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너 쌤통이다. 너 죄졌으니까 너 그대로 너 죽어.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서 생명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깝게 목나 외치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켜서 제발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제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가,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없으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왜 사람들이 도대체 믿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꽉 막혀 있어서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융통성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원인, 그 문제는 사람들한테 있는데 그 원인은 뭔가 하면 신앙적으로 너무나 꽉 막혀 있고 신앙적으로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빛이시오,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시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뭔가 하면, 사명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시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참 빛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뭐에 매여 있었는가 하면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조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죠?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출신.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알기에 이들의 예수님의 출신지는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 일단 이것부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출생부터 달라. 맞지 않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 있는 그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계명들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의료 행위하냐?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부정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경직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오늘 이 뭐 경제 우리 지금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동맥경화 말고 무슨 경화라 그러죠? 돈맥경화. 자금이 흐르지 않아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서 부도 위기에 있는 상황을 가리켜서 돈맥경화라 그래요. 돈이 안 흐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맥경화. 뭐라고요? 영맥경화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2장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세례 요한의 증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예수님의 어떤 출생,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기간,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내가 보낼 이 예수가 진짜 구원자니까 진짜 빛이니까 너희는 예수를 따르라 해요. 가던 죄악에서 돌이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신앙이 경직되고 신앙의 사랑이 없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영맥경화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안에는 진정으로 자유함과 진정으로 굉장히 유연함이 있어요. 안식일 논쟁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이 누구를 위해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 기르는 가축이나 짐승이 뭐 구덩이나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서 살리지 않느냐. 하물며 그 짐승보다 더 귀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에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만을 놓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것만을 놓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의 어떤 문장, 문맥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무엇에 매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사역을 하세요. 정신은 지키면서도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뭐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나 정죄하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야 비로소 자유함이 있고 유연함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메마른 신앙. 우리가 오늘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달라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관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따르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봐. 여러분,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신토록 출교를 당한다는 건,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 쫓겨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쫓겨난 사람은 평생도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중요한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교를 당한 사람은 성전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의무를 행할 수 없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출교를 당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해요.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교제도 하지 못해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주홍글씨에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뭐 누군가 어떤 송사를 뭐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해주면 안 돼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건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관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따르지 못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저들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겼더라.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출교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인데,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 맹인이 뭐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을 했겠죠. 할렐루야, 뭐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뭐 그 기쁨에 그 자리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을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맹인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집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부모가 이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분명히 아침에만 해도 이 맹인이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한 채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구걸하러 갔는데 돌아온 아들을 보니까 눈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어요. 막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는지 얼굴도 만져보고 눈도 만져보고 막 그 놀라움에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분명히 내 아들이 맞는데 어떻게 내 눈이 날 때부터 너는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내 눈이 이렇게 뜰 수 있었느냐 물어봤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분명히 부모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했을 텐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맞고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게 맞는지 한번 거듭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그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인 것도 맞고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맞는데 그런데 저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저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저가 이미 장성한 성인인즉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의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부모는 그래요.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자기들은 발뺌하고 저 아이가 이미 장성했으니 저 직접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을 불러다가 두 번째로 불러다가 묻습니다. 24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맹인이 출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을 두 번째 불러서 묻죠. 이번에 부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태어나서 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인 소경이었던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거듭거듭 묻자 맹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나에게 이렇게 묻냐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죠. 쌍욕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이 맹인을 쫓아내게 되는데, 여러분, 맹인이 출교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뭔가 하면,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맹인은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의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쩌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출교를 당할까 봐,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 고백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관리들이 그렇게 따르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가치의 문제예요.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그들은 눈을 통해서 본 것 보고 믿었지 직접 그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관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 사람들도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따랐을 텐데,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보고 알고 믿었지만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정말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그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따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경직된 신앙,
딱딱하게 굳은 신앙, 사랑이 없어 메말라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성령 안에서 자유하며 성령 안에서 유연하며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